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식 후 3일 동안 각 처소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또 비가 오고 또 명절 앞둔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반기에 또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화요일 저녁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이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참 드리고 싶으신가요? 예, 저도 참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또 기도이기도 한데, 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기도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 이러한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또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또 교회도 있고요. 아무튼 잘 알려진 이 기도인데,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게 주의 기도다, 주기도문이다,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번역과 사용법과 그 이해에는 조금씩 견해들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히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계획했던 것, 제가 휴가를 얼마 전에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녀왔는데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과 아주 멋진 또 해수욕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제주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복하고 또 구명조끼까지 한 캐리어에 챙겨서 딱 갔는데 첫날 비가 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그냥 부슬부슬 오는 것이 아니고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그런 폭우가 잘 없다고.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저희가 잔뜩 기대를 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딱 문을 여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수영복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아침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공항으로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화창한지 속이 다 상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몇 시간을 저에게 제가 상상했던 그 바다와 그 하늘을 보여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의 체험을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신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통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그 표현의 형태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종교심 또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 또는 신적인 존재의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나의 이 유한함과 부족함 또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교 혹은 이 신앙 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기도 소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왔더니 어느 또 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어머니 기도만 다 듣고 저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를 하신 내용을 이렇게 제 귀가 열려서 쭉 듣다 보니까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말미에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기도가 정말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을 제가 함께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들 각 개인의 가정의 안위까지도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함께 들으면서 저도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의 생명을 위하여 또 행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머니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세진다. 간절해지죠. 자녀의 어려움과 자녀가 궁핍을 당할수록 이 어머니의 마음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재난이나 병상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함께 손을 잡고 드리는 또한 간절한 기도들을 여러분 또한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병원 방문이나 환우 방문을 가면 그때에 드리는 기도는 정말 얼마나 더 또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쨌거나 이렇게 신앙심,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고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유한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거룩한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화요 기도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분이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여기에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를 좀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큰 위기에 닥치면 누구나 부르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를 붙이네요. 아버지보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누구나 얘기합니다. 이게 뭐 신앙의 종교를 떠나서 아버지를 찾죠. 이게 뭐 누가 어릴 때 가르쳐줘서 된 걸까요? 야, 건춘아, 너가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라고 귀가 닳도록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심지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 일 당하면 아이고 아버지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이 아버지여 할 때 이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재밌죠? 말이 비슷해요. 발음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부이고 영어로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father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원어가 파테르입니다. 그래서 father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원어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최초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 최초의 원인자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또 창조자, 보호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아버지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게 우리 보호자를 찾으니까 맞는 말이죠. 예, 맞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학생 면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죠. 요즘은 좀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예, 유명한 영화 대사기도 한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꼭 선생님이 꼭 물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쭈뼛쭈뼛 대답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부끄러운 자녀들은 몰라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지요. 제가 여러분 저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사춘기 때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뭐 어느 아이들이나 사춘기 시절에 조금씩 토닥토닥 하지요. 근데 저도 뭐 예외는 아니어서 그런 사춘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사춘기 시절에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어머니께서 드디어 학교에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어머니께서는 이 선생님께서 제가 우리 반에서 거의 아주 가장 큰 문제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었다고 하셔요. 우리 어머님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집에 가서 빗자루를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면 다리 몽둥이를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하지만 그날 어머니가 상담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저를 만났던 상황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아들,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학교 생활해라.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뵌 어머니 얼굴에, 눈가에 잔잔한 촉촉한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안 해보았겠습니까? 혼도 내고 달래도 보고 매도 들어보고 뭐 아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저희 어머니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아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담대한 기도가 오늘 저를 있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어머니의 기도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눈물이 또 저를 자신을 기도하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참 좋아하고 또 신뢰합니다. 뭐 어디 어머니의 기도뿐이겠습니까? 더 굵직굵직한 일들, 재수 시절과 또 군대 시절, 인생의 고비마다 목회하면서 또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시여자가 되셔서 저는 참 이 성경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다른 하나님은 별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이 신을, 창조주를, 전능하신 신을 아버지라는 단어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힘세고 전능한 남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힘세고 전능한 남이 아니고 힘세고 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라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의 첫 소절인지요. 삼촌이나 형만 되어도 참 충분히 든든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삼촌이나 형만 돼도 웬만한 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웬만한 건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감히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도했던 모습을 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떠한 대화, 또 기도를 하셨는가를 제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또한 그분이 밤이 맞도록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신 모습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때를 가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발견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슬픔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비애를 맛보신 분이다. 그분은 자주 밤새워 기도하셨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하는 기도의 장소였다. 그는 하루 종일 지쳤지만 도시가 정적에 덮이고 제자들은 잠을 청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셨다. 그들의 거룩하신 스승은 밤새워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그분 위에 밤이슬과 서리가 내렸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밤서리를 맞아가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길 위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만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밤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면서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던 단어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예?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굳이 우리란 단어를 넣어 주셨어요. 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6장의 앞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좀 읽으면 더 은혜가 있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이 주기도문의 내용, 예수님이 직접 그 내용까지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앞부분입니다. 그 기도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뭐예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나온 것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 많이 하잖아요. 여기 주기도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기도방인데, 우리 교회에 봐도 기도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단 옆에.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소에 가면, 또 성전에 특별히 그 성전 주변에 여러 개의 기도방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거기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기도방들이 있어요. 작은 골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부끄럽고 막 나아가기가 어렵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무엇을 숨기거나 또 교만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린 정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하루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미명에 또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요, 어쩌다 기도 시간이 늦었다고 1분 1초 똑같지 않았겠죠. 어쩌다 기도 시간이 좀 밀렸다고 해서 막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도 시간이 5분 늦었어. 난 이래서는 안 돼. 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새벽에 그냥 잠이 드셔서 새벽 기도를 못했다고 막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못 나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맨날 잠만 자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호소하시는 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기도가요, 남에게 보여주거나 나를 만족시키는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깊이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또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남에게 보이거나 또 내 자신에게 정립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수행이 어떤 면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참 이상하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정형화된 아주 내용까지 정확히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의를 높이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7절에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중요하다. 그들은 말을 뭐 해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아뢰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좋은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예, 또 특별히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근심을 다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기도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상세한 간구를 하는 것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는 상호작용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것입니까? 상호작용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께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근데 철이 들어가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철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의 기도가,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 침묵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떨림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어린 자녀 둘과 부모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아직 자기도 혼자 밥 먹는 것이 서툰데 어머니가 누구 밥만 챙겨줘요? 누구요? 동생 밥만.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동생 밥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하니 그 큰아이가 우라같이 밀어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근데 사실 저는 독자라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저는 외아들이라서 저 말고 다른 아이에게 시선이 간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태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분명히 이해합니다. 형제가 있는 분들은 독생자의 그걸 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외아들. 근데 다른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저의 아버지고 저의 어머니여서 저 말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없지요.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우리 이기심의 자아가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로 여기도록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이 울던 큰아이처럼. 아, 우리 아빠인데 왜 너 누구야 죽어 막 때리잖아요. 둘째를 동생 꼬집고 막. 오늘 본문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라기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또한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참 멋있고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오늘 또 나만의, 또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에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첫 번째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우리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원문은 하늘들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바울이 말한 3층 하늘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실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 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해라 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성경의 말씀을 좀 보면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축복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앞이 막막하고 때로는 배신감에,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좌절에, 때로는 방황과 공허함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가 수두룩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소절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실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혹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만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